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인 만큼 또박또박 그리고 정숙한 가운데에서 예배를 잘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아빠랑 아들이랑 대화를 했습니다. 아빠. 내가 오늘 진짜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글쎄요. 우리 집 뒤에 있는 그 언덕 있잖아요. 그 언덕에서 제가 7바퀴를 굴렀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래? 아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네. 아들아, 아빠도 정말 감사한 일이 있단다. 아빠도요? 아빠는 8바퀴를 굴렀는데 안 다쳤구나? 아니, 아빠는 하나도 안 굴러서 감사하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어쩌면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감사. 이 감사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표현하고 또 이 감사를 가지고 농담도 하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국의 시인인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은 아주 감사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열매다. 야비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 감사를 하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만 감사를 하는 거래요.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양이 뭡니까?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것처럼 지식이라든지 정서적으로 가정교육을 잘 받고 또한 도덕과 질서를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고상하게 원만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교양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 거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의 실천적 첫 발걸음이다 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따라해봅니다. 우리 친구들 크게 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감사는 내 감정에서 그냥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감사는 이제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오늘 나는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교양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 감사했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랑아, 지난주에 감사했던 게 뭐가 있었어? 눈 떠서 감사하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우리 승주, 승민이 엄마는 어떤 게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도요, 선요, 은요 엄마 어떤 게 감사했어요? 엄마? 엄마야? 엄마? 선요 엄마? 자, 우리 엄마부터 한번 들어볼까, 선요야? 네. 예, 듣기만 해도 감사하네요. 자, 우리 서희 채희 엄마 긴장하고 있어, 지금. 뭘 하지? 자,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안 시킬 거예요. 자,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인재성도님? 건강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만 집사님 어떤 것을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김자 집사님 뭐가 감사합니까? 나머지는 하나도 안 감사하고 그냥 눈만 뜨면 감사한 걸? 죄송합니다. 자, 또 우리 신혼부부. 원래 많이 싸우나 봐요. 자, 됐어. 거기까지는 들을게요. 많이 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안 싸워서 감사하다. 자, 또 유튜브로 다 전 세계 사람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음. 자, 우리 이순재 성도님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어떤 게 감사하셨어요? 예. 아이고, 예. 좋습니다. 어떤 게 감사하세요? 늘 별탈이 있었나 봐요. 자, 조원아 집사님 뭐가 감사하세요? 네. 자, 이제 충분히 생각하셨죠? 예, 뭐가 감사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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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멋있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이 생각하셨어요. 다들 막 난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해 막 이랬는데 단풍을 보고 막 좋습니다. 아주 좋아. 여유 있는 삶. 자, 조경훈 집사님. 왜 순간 뭐가 감사하냐고요. 자, 안 하신 분들. 자, 우리 친구들은 이따가 선생님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 집사님 안 했군요.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상 감사한 게 많아요. 우리가 그냥 건강하기 때문에, 눈 뜨기 때문에 감사하죠. 하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않은 일이 소위 불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철수야, 난 이제 네가 싫어졌어. 우리 헤어져. 갑작스럽게 찾아온 남녀 간의 이별. 죽음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갑작스럽게 헤어져야 하는 이별. 갑작스럽게 나에게 찾아온 그런 질병.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늘 앞에 설 때마다 저도 울음을 너무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또 갑작스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그렇게 속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야, 도대체 이 내용에는 어떤 비밀이 있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슬픈 일, 좋은 일, 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반응.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위기가 되느냐 아니면 기회가 되느냐라고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반응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하게 된다면 우리는 슬픈 일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운한 사실은 2%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내 반응이 바로 98%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너무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말하는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들 얼굴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치료라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에게 다가온 갑작스러운 안 좋은 일들이지만 이것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를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 자체가 벌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나무죠? 선악과 나무예요. 맞아요. 너희가 이 선과 악을 아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인간들은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들은 자신의 의지였어요.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자신의 의지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에이, 하나님은 이걸 왜 만드셨어? 이걸 안 만드셨으면 아예 우리한테 이 원죄라는 것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텐데 차라리 저걸 만들지 말지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너 나 사랑해야 돼. 야, 너희들 나 믿어야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먹던지 안 먹던지 너희들 의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50년, 70년, 80년까지 기다리시면서 너희가 내 사랑을 알기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너희의 의지로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선악과에 담겨있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자유의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의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인간 탓이야 라고 하면 날마다 남편과 아내를 탓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선택하면서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감사를 감사를 안 해도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살아도요, 누구도 여러분을 감옥에 넣지 않아요. 하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삶 자체가 감옥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만들 수 있는 바로 특급약,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그 특급약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럴수록 더 감사해야지 그것까지 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약은요, 어느 약사도 못 만듭니다. 어떤 의사도 그 약을 처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특급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하다.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런 불운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게 된다면 그것조차도 버릴 것이 없는 감사요, 또 감사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충분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다가 이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기부스를 했단 말이에요. 에이! 그 정말 재수없는 일일까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에이 짜증나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아이고 요것만 다쳐도 감사하네. 머리 안 다친 게 어디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간을 저희 교회는 보내왔습니다. 가정교회에서 6개월 동안 저희 아내와 함께 국수를 끓이면서 그렇게 가족들이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당이 생겨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1년 가까이 저 혼자서 설교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나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 특급약이었던 이 감사가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의지로 만들 수 있는 특급약, 뭐라고요? 이 감사의 약을 늘 복용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서희채희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을 보면서도 너무 감사하다. 내가 눈을 떴을 때도 너무 감사하다. 또 우리 아까 도요, 선요, 은희 엄마가 말한 것처럼 내가 꼭 가보고 싶었던 것을 가서 너무 감사하다. 이처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